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서울영동교회 오후 성경공부 10월달 두 번째 강의 한국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 두 번째 강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한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그 한국 사회의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로 어떻게 들어와 또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가 한국 사회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어떻게 동화되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와 또 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성품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짧게 언급했지만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성품 윤리를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품 윤리는 한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품을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성품 윤리를 조금 더 응용해서 한국 사회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한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며 그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한국 사회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무엇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도대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는 구별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면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이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그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무엇이 형성되었고 그 형성된 것이 한국 교회 윤리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차드 니버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배운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원래 형성되어야 할 내러티브와 형성되어야 할 도덕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형성되어야 할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그와 다른 그와 어긋나는 무엇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도덕적 성품을 형성해야 되는 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내러티브의 형태로 전달된 그 내러티브에 의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설명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내러티브의 진실성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러티브의 진실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것이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그 내러티브의 진실성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한 이야기, 한 내러티브의 진실성이 그 내러티브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할 때 그 내러티브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여가는 그 공동체의 가장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의미합니다. 리차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여가는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내러티브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 안에 도덕적 성품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덕을 중시하는 중세 카톨릭의 전통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여서 만든 우리 개신교가 그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덕윤리의 전통마저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도덕과 신앙이 통합되지 못하는 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가 중요하지만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분리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통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탠리 하우스는 신앙과 도덕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개신교가 가진 개신교 윤리의 기독교 윤리의 가장 큰 약점이고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영적 성숙,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는데 도덕적 성숙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때 그 기독교 영성이 필연적으로 도덕성이 약화되고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위기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윤리 또는 도덕을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문제로 도덕적 문제로 제한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옳고 그른 일,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을 실제로 행할 내적 능력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고 그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약점, 윤리적인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성품을 이야기하고 또 개신교가 기독교 성품 윤리를 회복할 때 실제로 도덕적으로 옳은 그 결정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회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강조합니다. 성품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도덕적인 결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정직을 행하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 의무로만 강요하면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품윤리는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그 능력을 도덕적 성품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을 때 많은 성품윤리가 그런 도덕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와 같은 성품이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그냥 가진다고 해서 도덕적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그러한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실천적 지식으로 도덕적 성품이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가지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론적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품윤리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도덕적으로 옳은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반복할 때 그럴 때 실천적 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도덕적 성품이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데 도덕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옳은 일들을 지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순환론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이 순환론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의 가장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도덕적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와 같은 그 마음을 형성하게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내러티브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기독교에게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하고 그 내러티브가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여가는 내러티브가 되면 그 성경 내러티브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 기독교 내러티브에 따른 도덕 성품 이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내러티브가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믿고 또 그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성품윤리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품을 형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독교 성품윤리는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먼저 내러티브 또는 이야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품윤리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 한 공동체의 가장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품을 결정하고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내러티브는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가 전수하기를 원하는 그 덕을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우스는 교회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실제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습관을 습득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사회 및 온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켜 설명할 방법을 제공하는 내러티브를 발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러티브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모험과 같습니다. 그 모험이 우리의 자아를 찾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그냥 단순히 여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내러티브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우리로부터 다른 삶의 모습에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의 성품은 그 공동체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공동체에 여러 개의 내러티브가 있고 각자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또 공동체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그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여가는 내러티브가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 방식,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러티브입니다. 공동체 내러티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에 아킬레스와 헥터의 전투가 나옵니다. 영화 트로이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에 보면 헥터가 아킬레스와 맞서 싸우는데 이 트로이의 장수인, 트로이라는 도시국가의 장수인 헥터는 그 도시국가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전투력이 가장 출중한 인물이지만 전투력만 비교하면 아킬레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헥터가 그 트로이 도시국가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아내와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렬한 마음,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죽음이 예고된 아킬레스와의 전투에 나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리아드 이야기를 잘 보면 그곳에 그 이야기 가운데 헥터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덕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 성품, 그 용기를 일리아드의 저자 호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도시국가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의 같이 배우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해야겠구나. 나도 용기를 가져야겠구나.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 이야기가 공동체의 성품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그 도시국가를 생존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을 때 모두 다 도망친다면 그 도시국가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국가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지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국가를 지탱시키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필요한데 그 내러티브가 바로 아킬레스와 헥터의 그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내러티브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헥터의 용기는 그 도시국가를 지탱시키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사실 헥터는 전쟁에 벌여서 전투에 나가서 싸움에서 패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패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호머가 이 헥터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있고 그의 성품, 그의 용기라는 덕목을 아주 강조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국가와 그 그리스 근방에 있는 트로이라는 국가 그 모든 나라에 이 이야기가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 그 내러티브가 그 사회를 생존시키고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내러티브가 성품을 형성한다고 할 때 그 내러티브는 이와 같이 한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시키고 생존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내러티브가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성품을 결정하고 형성합니다. 근데 한 사회의 내러티브, 한 공동체의 내러티브는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 신화의 그 여러 내러티브가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 사람들에게 내러티브, 성품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가 지금 우리에게는 성품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신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 한국 사회를 지탱시키는 내러티브로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그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에 그 도시국가를 지탱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워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성품이 형성되어야만 알 수 있는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러티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러티브에 따른 성품의 형성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충실히 구현되는 사회, 즉 내러티브의 사회가 있어야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내러티브의 사회가 있어야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하워스의 주장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성품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도시국가에 유의미하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아무리 재미있게 읽는다 하여도 그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실제적인 내러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읽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세기 더귤리 부흥을 이끈 엘리스테어 맥킨타이어도 내러티브가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러티브와 공동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내러티브 안에서 구현됩니다. 그리고 그 구현은 그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꼭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이상의 개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로마 시민이 그 내러티브가 구현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맥킨타이어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개인의 성품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가치,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잘 담고 있는 내러티브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내러티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는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였습니다. 그 내러티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시키고 운영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실제로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내러티브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내러티브에 항상 충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집트 신들에게 자신들을 의탁하고 싶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이집트 신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내러티브에 자기 존재를 의탁하고 싶어서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이야기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말하는 그 우상의 신들에 충실하려고 할 때 그들 내면에 형성되는 성품은 성경이 형성하고자 하는 성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도 외부 침입으로부터 로마라는 국가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향유하고 있는 하나의 내러티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부 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용감하게 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로마 시민의 덕목이었고 로마 남자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하나의 내러티브가 로마 국가를 유지시키고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로마 시민들의 성품을 형성해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할 때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성경적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내러티브가 교회를 움직여가는 실제적인 내러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러티브가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내러티브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 구성원들은 성경의 내러티브로부터 기독교적 성품, 기독교가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리차드 니버의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리차드 니버는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은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그가 제시한 5가지 유형 중에서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에 영향을 끼친 유형은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적대적인 그리스도 유형과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한국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이 많이 나타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유형만 나타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와 한국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이와 같은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은 이 유형에서는 기독교가 주변 문화를 모두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도덕적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도덕적 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문화와 같이 양립할 수 없어서 이 문화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문화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기독교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문화와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문화 또는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문화에 참여하기보다는 현대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고 최대한 기독교를 현대의 문화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문화관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터툴리안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덕적 수준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계명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들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도덕과 양립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문화로부터 멀어지고 문화로부터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문화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철저히 순수하고 거룩하게 될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와 같은 유형을 추구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평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모든 폭력,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 모든 폭력이 기독교의 평화주의와 기독교의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폭력을 담지하고 있는, 폭력을 내면화하고 있는 세상 문화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라든지 또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문화와 적대적인 그리스도의 유형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리차드 니버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평가합니다. 니버는 이 유형이 주는 기여, 이 유형이 우리 기독교에게 준 기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 가운데 있는 폭력성으로부터 그 폭력성에 동화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유형으로서는 이와 같은 문화관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에 이 유형이 필요하지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과 정반대에 있는 유형입니다. 바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문화와 그리스도 간에 어떠한 불일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문화와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어서 둘은 양립 가능하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파될 수 있고 그대로 전수될 수 있고 별다른 번역 없이도 기독교 정신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관에서는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 문화 안에서 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손쉽게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은 그냥 그 문화 그 자체로 문화에 속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여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은 복음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권에 속한 어떤 시대 어느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고 적실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적실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형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는 복음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또 현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유형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한다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형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 가진 단점은 복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문화 사이에 아무런 구별점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면 복음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이야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이 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지만 그러나 복음만이 전해야 될 고유한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고유성을 상실하면서까지도 빠르게 전파시키겠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유형을 취하면 좋지만 빠르게 확산시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고유함,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이 가진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리버는 이 유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복음을 확산시키고 세상에 가장 손쉽게 세상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유형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이 궁극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에서는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전파합니다. 이 유형을 통해서 제공받는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다 빼고 간단하게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문화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문화 형태로 전달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리버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도 부적절하지만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도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 가지 유형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잘 따르는 유형인데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취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그 교회가 기독교가 문화 위에 존재하지만 또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가 구분되는 기독교 역할이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을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이원론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은 세상의 영역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 유형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형입니다. 김세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에서는 신앙과 분리된 신앙과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의 신학이 깊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통합해낼지 설명해 줄 수 있는 틀이 부족했습니다. 이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구분되고 각각 왕국은 각각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리차드 니버가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했던 다섯 번째 유형, 그 유형은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는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문화 자체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세상과 기독교 사이에 있는, 문화와 기독교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장을 인식하는 가운데 세상 문화에 참여하여서 세상을 변혁시키자는 입장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이 입장은 인간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화 변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물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문화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동시에 온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의 문화가 변화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이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 신학적 신념을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원론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만을 주로 강조하는데 이 문화 변혁 입장에서는, 문화 변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유형에서 문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단순히 기독교나 교회 안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시키는 그 영역이 교회 밖 온 세상, 온 피조 세계까지 미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문화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끝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역사의 끝에 재림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리차드 니버의 기독교 문화 유형론을 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을 추구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할 때 문화 변혁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은 문화와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이원론적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이 이원론적인데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실제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원론적인 모습도 아니고 문화를 변혁하는 모습도 아닌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껏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스스로를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라고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은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만 주력하고 복음의 순서성을 포기하는 유형 같은데 한국 교회가 복음의 순서성을 강조하는데 한국 교회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교회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유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한국 사회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정신으로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있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 문화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기독교의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시기에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었던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시기에 한국 교회의 문화관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과 스탠리 하우스의 성품 윤리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점은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내러티브가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내러티브에 동화되었고, 그 내러티브와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합치되는 수준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모두 성장을 추구하는 그 내러티브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었고, 그 성품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가 성경적 내러티브에 충실했다면 성경적 성품이, 성경이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을 형성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내러티브는 성경적 내러티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지배적 가치와 세상의 내러티브에 순응한, 세상의 내러티브에 동화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국 교회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의 성품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러티브 동화 현상이 한국 교회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내러티브 동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내러티브가 한국 사회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동화되고, 그래서 내러티브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한국 경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 바로 그 놀라운 경제 성장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그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성장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성장 내러티브가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과 국가의 가난, 개인적으로도 가난하고 국가적으로도 가난했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사회에 제시되었고,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한국 사회는 근대화되고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경제 성장 내러티브를 한국 사회 안에서 이룩했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내었고, 또 그 내러티브 안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해 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성장 내러티브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그 경제 성장을 하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논문에서 한국 교회의 그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의 한국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 논리가,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측면도 분명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이라는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극심한, 극도의 가장 큰 변화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한국 사회는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극도로 가난했고 극도로 기아에 시달렸고, 그래서 그 가난과 빈곤에서부터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마음이 한국 사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는 쿠데타 시도 이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다수의 한국 국민으로부터 그 쿠데타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 국민들은 근대화와 정치적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한 박정희 장군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선거에 의해서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에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한국의 빈곤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그 한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박정희 정부가 그 점에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비판하는 그룹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한국 국민들 모두 식량 불안과 기아와 빈곤을 시달렸고 또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선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근대화를 빠르게 이루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은 그 전쟁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족이 죽고 그 동족 간에 상잔을 하는, 동족 간에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극심한 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성과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는 민족주의를 강조했고 이승만 정부에 이어서 등장했던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한국의 경제성장 내러티브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개인적으로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경제성장의 비전이 훨씬 더 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그 경제성장의 비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출판한 연설문들과 저술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경제성장에 집착했는지, 얼마나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래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데 집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성장 내러티브는 순수하게 내러티브 측면에서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역사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를 조선과 이전 정부의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치 지도자들이 무책임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과 박정희 정부이고 그것을 이뤄내는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협력해야 된다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의 억압 정복으로 점철된 비참의 연대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그 비참한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는 비전이 그가 제시한 경제성장 내러티브였고 그 내러티브가 실제로 그 한국 사회 안에서 구현되고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경제성장 내러티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점점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했던 경제성장 내러티브를 영적인 언어로 전환시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동일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우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비전이 교회 안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전달한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그는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가 말한 삼중 축복의 비전이 한국 사회 안에서 크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그 교회가 그가 세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영기 목사가 1958년에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천막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에 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3년 뒤에 그 교회는 600명 규모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3년 뒤인 1964년에는 3,000명 규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1960년대 말에 가면 조영기 목사가 여성을 그 소그룹의 지도자, 셀 그룹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그 점에서 조영기 목사가 진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만든 소그룹 시스템이 70만 명의 규모가 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그가 세운 소그룹 시스템과 여성 리더십을 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사회를 하나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한 동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개발 동원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개발 동원 체제는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해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이 경제 성장이라는 더 생산적인 목표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부강한 국가가 되자는 그의 비전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경제 성장이라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가 북한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북한 지역 교회로부터 넘어온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대감과 증오심을 그냥 그 감정적 소모와 감정적 배출로 끝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열정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의 여파로 많은 도시가 건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많은 도시 빈민들이 도시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도시 빈민들이 교회에 와서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비전을 듣게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또 교회의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두 기관 모두가 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했던 경제성장 내러티브가 성장 내러티브라는 그 모티브가 그대로 유지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성장 내러티브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여 교회를 움직여가는 내러티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국 경제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내러티브를 가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에서 이정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의 종교적 언어로 번역되어서 영적 부흥의 내러티브로 채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성도수 증가를 교회의 부흥을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적 발전을 한국 경제에 주어진 축복, 한국 경제가 이룩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 수의 증가 그리고 교회 규모의 성장을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절대적인 수치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헌신해야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성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무조건 성장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 내러티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성장 내러티브에 의해 동화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성장 내러티브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은 모두
문화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를 번역하고 전달하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회 안으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윤기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회 안으로 번역해서 전달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교회 역사상, 전 세계 교회 역사상 이토록 탁월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사회 안으로 번역해서 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번역해서 전달해서 사회 안에 전파시키는 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조윤기 목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파시켰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지만 그가 끼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왜곡시켰고 무시하고 사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고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은 교회 성장 내러티브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교회 성장 내러티브는 필연적으로 교회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담임 목사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부여하는 내러티브였습니다. 이 내러티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저지르는 교회 성장을 이끈 담임 목사가 저지르는 그 어떠한 잘못도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한 교회의 규모가 교회의 성도수가 늘어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모두 바람직하고 추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역시 그 나라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무시하여서 그 사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을 부정적으로 형성시킨다면 그건 그 축복, 그 성장과 그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이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 내러티브가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도덕적 성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회 성장 내러티브는 조윤기 목사의 교회 성장 내러티브의 도덕적 부작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난 여러 윤리적 문제점들이 교회 성장 내러티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일으킨 윤리적 문제와 횡령과 같은 범죄는 그가 설교해온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순수한가 그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조윤기 목사가 전파한 그 복음들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그가 실제로 일으켰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와 불법과 그로 인한 대법원 판결들을 놓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가 제시한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언어로 그냥 포장된 하나의 물질주의가 아닌가 그 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해 내기가 변론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내러티브에 동화된 한국 교회 성장 내러티브를 보면서 이 성장 내러티브가 교회 성장 내러티브가 한국 교회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 형성에 또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의 성품윤리 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인격의 공동체,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좋은 성품,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도덕적 성품을 가르치려면 그 교회가 성경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공동체가 되어야만 성경의 내러티브에 따른 도덕적 성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경적 내러티브에 충실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이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물질적 축복을 추구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고 교회 성장만을 추구해 나간다면 이 내러티브 안에서 형성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도덕성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형성되는 도덕적 성공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내러티브를 따라서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 내러티브의 기원이 한국 경제 성장 내러티브가 있었고 또 교회 성장 내러티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을 왜곡시킨 현재의 지배적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슈를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성품윤리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교회의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낙태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